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신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그 마음을 이렇게 쭉 봐가지고 쭉 따라가서 하나하나를 내가 짚어가지고 내가 그 깊이 명상 속에 빠져들게 되면 그럼 어쩌란 말이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분석하고 분리해서 이게 다 순행이라 그랬잖아요. 유행이라 그랬잖아요. 유행한다. 내가 유행을 했다. 그러면 어쩌라고 그러냐면 어쩌라고? 유행을 하면 어쩌라고? 하고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산법이나 명상에는요, 보통 사람들이 마음을 비라 그러는데 마음 비우면 절대 안 된다고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질문을 하나하나 해야 돼요. 질문을 나열해야 돼. 1, 2, 3. 나는 왜 대전계를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왜 와서 명상을 하는가? 대전계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하는 질문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 놓고 하나하나 지어나가는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명상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지금 불교나 이런 데서는 마음을 자꾸 비우라 그러잖아요. 뭘 비우라고. 채우는 게 있어야 비우지. 비우면 뭐예요? 채울 게 없죠. 우리 신 선생님이 질문은 그대로예요. 비워서 어쩌라고? 마음을 비우고 멍청이 되면 무엇을 하고? 하고 질문할 수 있는 거라. 그런 거다 이게.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처음으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삼법에 대한 명이야. 명이 무슨 뜻일까요? 명이 뭔 말이에요? 그릇명? 예? 아닌데 그릇이 아니에요. 세금변, 세금변의 명자거든요. 색일명 그러거든요. 이게 세금으로는 색일명이야. 근데 왜 색일명일까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삼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마음에 꼭 새겨야 돼. 세 가지를 삼법명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삼법명이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우리는 삼법명을 뭐예요? 아까도 천경 신고봉독을 할 때 삼신고에 삼법명을 했잖아요. 우리가 다 그걸 했잖아요. 근데 입으로만 하고 안 되니까 그걸 새겨라. 이 가슴에 비문에 새기듯이 이렇게 도구로 쪼아서 비문에 새기듯이 새겨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꼭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지갑하고 조식하고 금촉하라.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떠나서는 안 된다. 이거를 뭐라고? 가슴에 새기고 명상을 해야지 이걸 떠나버리면 명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도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나도 가끔 쓰긴 한데 이렇게 산이 있으면 요리 올라가고 이리 올라가고 이리 올라가고 근데 봉우리는 한 봉우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산이 여기도 또 있거든요. 여기도 또 있고. 그러면 이 산으로 여기서 여기 올라가면 이 산으로 올라가야 못 올라가. 이 산이 진리의 산이야. 이 산은 가짜고. 그럼 만약에 이것도 가짜라. 그러면 이리 올라가면 안 되죠. 맨날 올라가면 가짜 산밖에 올라가잖아요. 그것이 뭐냐? 그걸 삼명으로 하라. 그러면 삼명으로 하라. 이 삼명을 하지 않는 모든 세상의 진리의 명상은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게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했으니까 삼위신고를 매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속으로 헛것 또 오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슴에 새겨오고 그냥 콕 찔르면 나와야 되는 그런 말이야. 이게 지감조식 급촉은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의 혁명이 없이는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생각, 이게 아까 지감, 조식, 금촉하는 것들은 혁명이 없이는 시각, 청각, 오감의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의식의 혁명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오감이. 왜냐하면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야 오늘 보니 산천이 아름답네 라는 의식이야. 그렇잖아요. 늘 내가 가던 길도 오늘따라 새롭네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그 사람한테 그 의식의 혁명이 없이는 명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명상은
무릎 치는 일이 매일 있어야 돼. 아, 그렇구나. 맞아. 깨달았구나. 이렇게 매일 깨달음으로서 도착하는 것을 명상이라 그러지. 명상에 앉아서 마음 비운다고 대가통 환하게 비워갖고 텅 비게 앉았으면 멍청이 돼갖고 나중에는 뭐예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그러면 명상을 그 질문한 것에 다시 돌아가서 마음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명상 시작인데 명상은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치려고 해.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뭐라 그래요? 어두운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산망이라 그러잖아요. 산망. 이거를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카다르 세상을 산망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카다르 세상, 이게 세상을 악의 세상이다. 악의 세상이다. 지옥의 세상이다. 뭐 그 죽을 만큼 괴로운 세상이다. 뭐 세상은 고해의 바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불교도 진실이 아니죠. 고해의 바다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가끔 웃기도 한다. 나는 가끔 슬프기도 한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고해의 바다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산망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늘 얘기하지만 산망이라는 것은 기쁨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이전의 어떤 상태로 혼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예요? 6개씩 3개가 10개 가닥이 겹쳐 있다는 게 자꾸 겹쳐 온다. 아까 우리가 했잖아. 응? 이게 이런 내용의 이것이 무엇이냐? 산망이야. 이게 산망을 나쁘다, 선악으로 구별하는 것은 대단히 푸스런 태도, 대종교답지 못한 것이에요. 근데 대종교 강도를 대부분 하면 산망을 나쁜 것으로 설명을 해.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산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 산망의 조건이 뭐예요? 몸뚱이가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기 또 나와 있잖아요. 신 해야 된다고 신, 긴시 모이는 조건이 산망으로 가는 조건이지. 그럼 산망, 이 심기신 중에 하나가 없다. 그러면 산망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산망이 좋다 나쁘다? 좋다.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산망은 좋지 않다, 나쁘지 않다 여기 위해서 산망으로 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달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망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좋은 사람도 많고 나쁜 사람도 많고 슬픈 사람도 많고 괴로운 사람도 많고 즐거운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안에 그걸 다 통틀어가지고 고해의 바다니 슬픔의 세상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가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대종교에서 이게 인식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이 대종교의 가달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하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는 세상. 오감이라고 그러죠. 오감이 총동원되어 있는 세상을 우리가 가달이라고 그래요. 이게 가달을 지금까지 뭐예요? 기도만 하라고 하면 가달의 세상에 빠진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내가 대전교회 가고 공부를 좀 한 3년 동안 해갖고 가달을 이해하는데 가달이 뭔 말 하는지 3년 걸렸어요. 가달을 몰라요. 가달을 물어보면 다 나쁜 놈들이라고 나쁘다고 그러는데 가달이 심기신이라는 조건을 주어서 가달이 생길 바에야 나쁘고 좋을 수가 있을까? 심을 나쁘게 운영하는 놈 뭐예요? 나쁜 놈. 그렇잖아요. 몸을 나쁜 놈, 도둑놈, 폭군. 그렇잖아요. 길을 잘못 운영하면 뭐예요? 일찍 죽고 늦게 죽고 그런 거 생기잖아요. 길 속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악이다 선이다 구별할 수 있을까?는 고민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왜 악이라 할까? 저 사람이 악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악일까? 그 악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악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이것이 기독교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나쁘다고 악이라고 그러거든요. 나쁜 놈은 나쁘려 악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놈도 있고요. 또 그것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가달이라고 하는 거지 그것이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분명히 오늘 해두시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서 마음은 어두운 밤을 가는데 비춰지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명상을 깊이 해보면 알지만 맨 처음에는 불빛으로 하죠.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불빛 하나 비추고 그걸 쳐다보라 그러죠. 그렇게 하면 어두워요. 굉장히 어두워요. 이 명치가 어두운 명자거든요. 명상이라니까 어두운 명자라니까 그것이 확 하고 밝아질 때가 있어요. 난 거기까지는 와 있습니다. 저도. 그 증명할 수가 없어서 근데 내가 보면 환하게 비춰서 어쩔 때는 이렇게 빛이 내려오는 것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인식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근데 이런 것들이 어두운 것을 새롭게 비추는 것이고, 그리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뭐 심한이라 그러잖아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죠. 그 사람들이 잘 못 보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나 도통 온다 그러잖아요. 맞다. 그 도통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어두운 것이 보여. 그 다음에 들리지 않는 것이 바르게 들린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뭐라 그러죠? 과학에서는 뭐라 그래요? 허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은 허상이야. 0.0001초에 보이는 민호는 민호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과학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논리학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 허상이야. 가상을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타임머신을 탄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어딘가 우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을 타고. 이해가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보다 더 빨리 달릴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내가 여기 앉아서 있었던 내 얘기를 듣고 있던 우리 모습을 내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가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모습은 전부가 가상이에요. 이 가상들을 진짜 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명상의 의미야. 명상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허상이 아니고 진짜를 볼 수 있는 내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상을 이걸 하면 뭐예요? 그리고 가상을 보고 눈으로 보면 뭐해? 하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질문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명상의 조건이 뭐냐 하면 뭘 보고 그냥 하늘로 나르고 뭐 이지적을 해놔. 그게 아니고 스스로의 운명을 바꾸는 것. 이게 명상의 조건이에요. 명상의 마지막 도달해야 할 우리가 종착점이야.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슬픈 운명이다. 기쁜 운명으로 바꿀 수 있죠. 그것이 명상이야. 그지 명상을 해가지고 뭐 그냥 뭐 이적을 행하고 뭐 벽을 팍 차고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요 정말 심기신 중에 신에 해당되는 기에 해당되는 거나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모든 이파니사나 그 뭐라 그러나 요가나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은 하나를 중심으로 해. 육체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육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33.3%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명상이 온전한 명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한데 신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신 문제죠.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전교회 미친 사람들 많이 뛰니까요. 왜 그러냐? 그러면 명상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명상을 잘 못해서. 명상을 잘못해서 뭔가 보이거든요. 보이는 것을 진짜 그것마저도 허상으로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그걸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좋아하는 거 팔자. 팔자도 명상으로 고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바꿀 수가 있다. 나를 바꿀 수가 있어요. 나를 나됨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이 참진으로 나아가는 방법. 반진일신하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반진일신한다는 것은 반진일신한다는 것은 명상으로 나를 깨달아서 내가 진짜 나를. 자, 명상을 보면 뭘 최종적으로 만나야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그럼 남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디냐고. 이게 뭐도 똑같아요.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진아여. 참 나를 만나야 돼. 이게 참나라 그래요. 진아. 그러니까 내가 명상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느님도 아니고 저 그냥 위대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나를 내 스스로 내 안에 들어있는 내 진짜 나를 내가 스스로 만나는 것, 이것이 명상의 목적입니다. 확실하죠? 질문이 됐죠? 이렇게 해야 명상을 하는 이유지. 이 마침 질문을 해줘서 내가 강도를 좀 쉽게 해요. 진화를 만나는 것,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를 만나는 것, 참 나를 만나는 것은 뭐냐? 우리는 반진일신이라 그래요. 그쵸? 반진일신. 진일신을 하게 되면 나는 스스로를 나를 만나는데 그 스스로 나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이 아닐 수가 있어요. 많이.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뭐라 그러냐? 나를 객관화시킨다 그래요. 객관화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나를 객관화시켜서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반진이신이라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서양놈들은 지금부터 100년 전에 겨우 왔고 우리는 6,000년, 7,000년 전부터 알았던 얘기예요. 다 이게 이 전제가 뭐냐 하면 하느님이에요. 결국은 그 하느님의 전제가 뭐야? 항제 이노하신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이 객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가지고 있는 동화줄, 우리 동화에 나오잖아요. 썩은 동화줄은 많아요. 시중에. 옥수수가 왜 빨간지 알아세요? 호랑이가 떨어져가지고 피가 나갖고 그 피가 묻어서 그래. 알아? 네. 그런 것처럼 동아줄이 썩으면 떨어져요. 중간에. 내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삼법 회통이 아닌 이게 세 가지 가달 세상을 이해 못하고 가다르 세상이라는 걸 이해 못하고 명상을 하게 되면 뭐예요? 썩은 동아줄이라니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허거나 말거나. 이게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 안 된다. 이게 오늘부터 우리는 참 동아줄을 만나서 달나로 올라가는 남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이 동아줄이 참 동아줄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항제 이르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곧 나요 그 나를 한물로 쓰면 진아라 그 말이죠. 나는 가짜 나는 얘가 있고 진짜 나는 내 안에 들어있는데 그 내 안에 있는 것은 항제 이르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건 끝. 그걸 명심하라. 그래서 삼명법이야. 이게 삼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슴에 돌로 쪼아서 새기듯이 딱 새겨놓고 그리고 나서 잘못 가면 돌아오고 잘못 가면 돌아오는 길이 있지만 이걸 놓쳐버리면 이게 없어져 버리면 뭐예요? 바다를 항해하는 캄캄한 밤에 풍랑치는 밤에 항해하는 항해사의 나침판이 없어져 본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나침판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명상의 기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불교가 왜 오늘날 불교가 이렇게 스님이 나와가지고 대모하는 놈 팔로 차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켜보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유식이란 말이 있어요. 유식이란 말이 있는데 그 유식이란 말을 이 사람들은 안 해요. 그리고 맨날 그 쓸데없는 반야신경이니 이런 경들만 읽고 있어요. 이 유식을 이해하는 스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신 이름도 잊어버렸네. 서 선생님이라고 그 스님, 여자 스님인데 그분만 유식을 이해를 하세요. 내가 그래서 유식을 미국에서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 불교 그
빌딩 있잖아요. 그 불교 빌딩에서 유식 강의를 내가 한 달 동안 들었어요. 정말 잘하시더라고 얘기를. 왜 전 좋은 것을 그때 그 생각했어요. 그 기독교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야 참 대단한 걸 불교 갖고 있구나. 그런데 왜 저걸 안 쓸까? 어려워요. 첫째, 이 유식이 뭐예요? 명상하고 다 닮았어요. 이 유식이란 말을 알려면 식을 알려면 식을 말미암을 유자거든요. 식을 아는 것만이 불교를 이해한다는 뜻이야. 유식이란 말이. 근데 그 유식을 안 해. 여러분 유식 들었어요? 스님한테 들어본 적 있어요? 마음 비우고 오라 그러지. 스님한테 죽어라고 부부싸움하고 산에 올라가면 땀 뻘뻘 흘리고 올라가면 뭐예요? 마음 비우라고. 그딴 소리를 하면 나도 하지. 그거 앉아서 공짜 밥 먹고 앉아서 그 짓거리 하고 있거든. 이 유식을 몰라 잘. 유식을 아는 스님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유식을 아는 스님들은 뭐예요? 대부분 법정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고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 유식을. 근데 우리의 유식은 뭐예요? 삼법이야. 삼법이 유식이다. 이거 꼭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유식은 살짝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유식이라는 게 삼법이야. 우리의 삼법이야. 유식 말미암은 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보지 막 더럽고 아주 악하고 그런 것으로 보질 않아요. 여기에는 이 식에서는 뭐예요? 고해의 바다가 있을 수가 없어. 부처님도 고해의 바다 소리는 안 했어. 유식을 했지 그냥 거는. 근데 이 스님들이 모르고 우리 같은 이 무지몽매한 중생들을 거짓말 시키려고 세상은 고해의 바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고해의 바다로서만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감도 가치 경. 이 감은 경지가 있어요. 경지. 그쵸? 가능하다. 경지가 가능하다. 경전에 나온 그대로의 원문입니다. 감도 가지 기경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6가지 그 경지가 있는데 감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희구애노 탐념이다. 해구애노 탐념이다. 이 감을 그 희구애노 탐념의 6가지는 6경지인데 6경지야. 경우야. 어떤 경우야? 이 경우 저 경우 저 경우 이 경우인데 이 경지가 6가지 경주가 우리가 하나하나 해야 될 뭐예요? 이것이 불교로 말하면 화두야. 그렇죠? 왜 우리는 슬픈가? 왜 우리는 기쁜가? 왜 우리는 두려움이 생길까? 왜 우리는 욕심이 생기고 저 사람이 나는 싫고 좋음이 생길까? 라고 하는 것이 하두야. 이 하두를 하나하나 깨쳐나가면 감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감을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감이라는 것은 이 희로애라는 그 탐념을 하나하나 깨쳐서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싫어하는 것을 원인을 파보면 뭐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바꿔서 이쁨으로 바꿔주면 나는 해결해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탐념, 내가 저 사람을 탐해. 내가 한번 엎어뜨리고 싶어. 한번 주먹으로 한번 치고 싶어. 그 마음을 없애는 것. 이것이 치감이야. 그것이 치감이야. 멈추지잖아요. 그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꾸 한문을 써놓고 어렵게 생각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내가 싫어하고 저 사람을 보면 기쁘고 하는 그런 감정을 잠깐 멈추고 반진일신해 주는 것. 그걸 감이라고 그래요. 요 써져 있잖아요. 그런 6가지 경우를 6가지 지경, 이 경계를 없애고 내 마음속에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상태. 이거를 굳이 말한다면 그래요.
그쵸? 공 됐잖아요. 없앴으니까. 그 불교에서는 하나만 가지고 공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체적인 모습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하나하나 정리해가지고 공으로 만드는 상태.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지지경이라. 이게 내가 멈출 수 있는, 가을 가짜거든요. 멈출 지자거든요. 내가 그걸 멈춤으로 해서 나는 감을 할 수가 있다. 지감할 수가 있다. 그러니 이렇게 쉬운 게 어디냐?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쉽잖아요. 뭐 그냥 어렵게 할 것 없어요. 이게 굉장히 쉽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뭡니까? 성색이라고 하죠? 어? 그치? 성색, 취미, 음저. 음저. 이게 여섯 가지, 이게 여섯 가지. 전경이 18경이 전성 18. 상잡했어. 상잡. 이게 서로 섞였어. 서로 섞여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 뭐 이 조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색, 취미, 음저다 그 말이야. 성은 뭐예요? 소리. 색은 뭐예요? 물질 세계. 뭐 공측 시생 그 하잖아요. 불교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색이야. 그 다음에 취미는 뭐예요? 냄새. 또 맛은 이거 있고, 음탕함 저다 실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 올라온 것은 아까처럼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한 것은 뭐가 있어요? 불교에서처럼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하면 뭐 이런 여섯 가지 결정은 모두가 상대가 있어요.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지 않아. 내가 지금 소리가 시끄러워. 라디오 끄면 될 거 아니에요. 소리라는 그걸 없애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대가 있다는 거죠.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데에 대해서 막 가슴이 뛰고 야 이렇게 쉬운 말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하고 감동을 하는 데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감동이 없는 것 같은 데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게 쉽게 해놨어요. 뭐를 마음을 비우라는데 비울 마음이 없던데 뭐 어떻게 비우라고 했더니 우리는 뭐라는 모두가 제시한 대시어가 뭐냐면 상대가 있어. 대상이 있어. 대상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리 나는 것이라든가 냄새 나는 것이라든가 맛있는 것이라든가 이 마음이 나쁜 생각, 그 음탄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대가 다 있잖아요. 대상이 있잖아요. 뭔가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 그 대상을 없애라 그러면 없애라. 그것도 어렵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80 노인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젊은 놈이 물어봐요. 영감 힘 세요. 그러니까 이 족같은 자식아 팔자가 세다. 그러니 모든 대상은 그 사람이 뭐예요? 짐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짐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를 버려야겠어요? 짐이 무겁다는 생각으로 바꾸어줘야 돼. 이 짐을 내가 80에도 내가 지고 가는구나.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 그게 시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시중에서는 뭐라 그래요? 숨쉼으로 생각을 해요. 숨쉼. 물론 숨쉼이에요. 이 숨쉼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 해야 한다고? 아주 가벼운 깃털을 코에다 대고 깃털이 날리지 않을 만큼 해야 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놨냐 하면 내가 이제 그렇게 예를 들면 우리 경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화평하라 그랬죠. 숨을 길게 쉬어가지고 자라처럼 2시간 만에 숨 한 번씩 쉬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숨을 오래 참을 수 있으면 생명 유지는
목숨은 길어질 수 있대요.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숨을 이렇게 쉴 때 이렇게 쉬면 쉽게 가고, 숨을 이렇게 깊이 쉬어서 천천히 내리고 천천히 뻗고 하면 오래 산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오래 사는 게, 오늘이라도 가가지고 정말 믿음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내가 죽어서 나는 어디 가는 게, 아까 내가 그래서 그 노래 불렀잖아요. 이 천궁을 갈 수 있는 내가 있는가. 아니, 여러분들 안 믿으니까 그렇지. 내가 오늘 죽어갖고 천당에 가갖고 아름답고 깨끗해서 나고 기가 막힌 데를 간다 그러면 오늘 죽은 것이 오히려 내일의 슬픔보다는 낫잖아요. 그 믿음은 없으니까 그래요. 없으니까. 나도 포함해서 나를 뭐 나라고 여기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다 도통한 것도 아니고, 이게 여러분의 생각에 내가 지금 그것을 숨속에서 우리가 지내야 될 것은 뭐냐? 화평함이라 그 말이야. 길게 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화평함. 그래서 내가 여러분 지난주간에 잊어버렸는 건 모르겠는데, 명상을 못 하거든 한숨을 자주로 쉬라 그러죠. 지난번에 했잖아요. 내가 한숨 하고 한숨을 자주로 쉬라. 코로 쭉 들어 마셔가지고 입으로 푹 부어내는 한숨. 그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대요. 횡격막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면 건강이 좋아지고 마음이 평해진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명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화평이야. 그 시 중에서는 뭐냐면요, 2분까지 숨을 쉬고 2분 내려쉬고 하면 4분 동안에 가면 뭐야? 도튼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경원에 자라한테 가서 큰절하라. 네 고조할아버지니까 숨 길게 쉰 놈들한테 그래요. 숨 길게 쉬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다만 스스로 숨을 고르게 하면 나도 모르게 숨은 점점 길어진대요. 경험에 의하면. 제가 명상을 많이 해야 10분 5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10분 후에는 내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내가 앞에 그냥 텔레비 보고 뭐 책 보고 앉았을 때보다 훨씬 길어져요. 화평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고, 우리는 화평해졌다 그러지 숨을 길게 쉬었다고는 안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경전에 지금 보셨죠? 아까 임 선생님 보셨죠? 완전 화평이라고 나와 있어. 화평이라고. 시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시간 화평이야. 식을 왜 하려고 그러냐? 숨을 왜 쉬냐? 화평하려고 숨 쉰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금촉인데, 금촉. 이 금촉이 무엇이냐면요. 이 금자가 무슨 금자예요? 임시 임자인가? 수풀림 그러잖아요. 이건 뭐예요? 볼시. 제사 지낼 시 그래요. 제사를 이런 타구에다가 여기다 올려놓고 제사 지내는 걸 시라 그래. 그러니까 금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내 마음에 모든 촉되는 것, 부딪히는 것들을 없애주는 것을 금촉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습속에 고요한 습속에 가서 제사 지내는 것과 같다. 그 금촉이에요. 근데 금촉을 잘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금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불난한열 진습촉에 식된 것을 화평하게 하려면 모두 이런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진이라는 게, 진습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아니 다른 것들은 전부 비슷비슷한데 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진은 뭐예요? 번개 치는 거거든요. 뇌성 번개 치는 거거든요. 이게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금촉의 뜻에서 나온 거예요. 금촉의 뜻은 뇌성 병락이 쳐도 그 말이에요. 그 침을 우리는 다 알잖아. 이제 번개가 무섭지 뇌성은 안 무섭잖아요. 번개 칠 때 죽지 뇌성 칠 때 죽어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지금까지 어른 대학 지금도 그래. 사실은 벅적 치면 몰라.
쳤나보다 그러고 나서는 또롱 숨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다. 실질적으로 내 번개침이라고 하는 것은 번개침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을 지금 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촉은 여러분들 잘 생각한 것처럼 내가 부딪힘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주변의 조건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골방에 들어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조용한 데 가서 해라. 근데 이걸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아무 데나 가서 산에 가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도하기 가장 좋은 것은 계곡 물소리가 쫄쫄쫄 나는 데래요. 계곡 물소리에 집중하면 가장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명상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절보다는 절은 시끄럽잖아요. 암자에 가면 물소리가 암자는 다 물이 흐릅니다. 암자는 왜 그러냐면 암자에가 무조건 암자가 짓는 게 아니에요. 물이 흐르는 곳에 지어요. 왜 그러냐? 그 소리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잘 살펴서 나가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명자가 색일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마음의 지강, 조식, 금촉은 내 마음의 지표로 삼아서, 지표라는 것은 그 전에 나침반이잖아요. 지표 삼아서 앞으로 내가 항해하는데, 명상이라는 항해를 할 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동아줄이 되고, 썩은 동아줄 말고 진짜 참 동아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